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된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성문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40년간 묵혀두던 프로젝트를 모두 완공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문에 문지기를 두었고요. 어제 말씀 기억해보자면 문지기를 두고 또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그 문 근처에 세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모두 완공하고 보니까 실상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성벽 안, 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고 하니까 성벽을 완공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생각해보면 보호망이 없는 상태의 국가였잖아요. 그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게 성벽이라는 것이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 절반 이상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우범지역과 같은 동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살면 우리는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치명적인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으로 많은 수가 들어와서 살지를 않았고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과 문제가 일어나느냐? 성을 보호하고 경비를 돌아가면서 세우고 싶고 또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를 많이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현저히 적으니 성벽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일을 나눠서 하고 할 만한 맨파워가 부족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청 예배, 첫 예배 드릴 때 딱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첫 예배를 프레시하임에서 드리면서 예배를 좀 미리 몇 주 전부터 준비해 가는데 먼저 해야 될 사역들을 항목별로 쫙 적었어요. 쫙 적어놓고 이제 여기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는데 뭐 음향을 담당할 사람, 영상을 담당할 사람, 뭐 사진을 찍을 사람, 블레싱 퀴즈 첫 주부터 우리 했었으니까 블레싱 퀴즈 앞에 율동하고 연극할 사람, 안내할 사람, 재정 볼 사람, 식사 준비할 사람, 기도할 사람 뭐 쭉쭉쭉쭉 적는데 개척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작은 거지 할 일은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적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심차게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씩 이름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보니까요. 아직 채워야 할 사역들은 이만큼 남았는데 이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적을 이름이 없는 거죠. 이거 허탈하고 허무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고 그게 20명이 성인 숫자만이 아니라 아이들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였다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 5명 빼고 나면 이거 20명도 안 되는 인원인 거죠. 해야 하는 사역은 뭐 많은데 인원은 모자라니까 제가 그때 종이 한 장 두고 며칠 동안 계속 반복했던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나 잊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쭉 다시 적고 아 내가 잊은 사람이 없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또 다시 적고 하면서 계속 찾는데도 잊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와는 전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원리 자체와 상황 자체는 비스무리합니다.
느헤미야도 성 안의 일을 맡길 사람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성 안에 경비병들을 세울 숫자들이 부족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으로 온 사람들의 숫자부터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 없나? 누구 없나? 더 없나?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인구조사를 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들을 다시 성 안으로 불러 모아야 하는지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포로 귀환 온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5절에 나오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을 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헤아려 봐야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힘을 합쳐서 성을 지키고 성 안을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더 발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인원이 득실거리는 이스라엘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이 최선을 다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이스라엘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갈 때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귀환해서 돌아온 숫자가 더 많을까요? 어느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귀환한 숫자가 많아야겠죠. 그런데 결과는 귀환한 숫자가 더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포로 생활만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포로 귀환도 1차는 9월 1일에 가고 2차는 10월 1일에 가고 3차는 11월 1일에 온 게 아니에요. 그 기간도 상당히 먼 거리로 1차, 2차, 3차가 포로 귀환을 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남의 집 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가니 어떻게 돼요? 세대가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민 왔잖아요.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몇십 년이 지나서 장성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노쇠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한국 가자, 얘네들 갈 것 같으세요? 안 가요. 얘네들은 미국인이에요. 이미. 미국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요 세대들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잡혀갔어요. 70년이 지났단 말이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가자, 안 가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하러 돌아갑니까? 가봤자 성벽 지어야 되고 성전 지어야 되고 고생할 일만 훤히 보이고 나라는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 뭐하러 가요? 그냥 페르시아 땅 안에서 남아가지고 사는 게 발전된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데 당연히 다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포로 잡혀온 숫자보다 돌아간 숫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돌아온 숫자가 적으니 얼른 돌아와서 그냥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본국을 향해서 안 돌아온 사람들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서 우리 성벽을 강건하게 하고 성을 우리가 강건하게 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뭐 힘을 합치자, 뭐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인데. 우리 블레싱 교회가 해나가야 할 사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죠. 그럼 이 사역들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은 우리 교인 100명 되면 그때 하면 되겠고, 요 사역은 한 200명 되면 그때 하면 되겠고, 그 사역은 300명 하면 그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200명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300명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다른 곳에서 올 사람들 힘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때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생각도 없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파워풀한 시기는요, 우리가 지금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면은 교회가 힘이 생기고 교회가 더 할 일이 많아지고 하면서 파워풀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역에 있어 파워풀한 시기는 언제냐? 지금 현재인 줄 믿습니다. 가장 파워풀한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맡겨진 사명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지금 누구 와라 누구 와라 너 와라 너도 와라 할 거 없이 일단 돌아오는 놈들부터 인원을 체크해 다 모아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성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게 더 비전 있고 소망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척 1년도 안 된 교회, 아직 100명도 안 되는 성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가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성도가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주님은 이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고 준비되어져 있다면 오늘도 이 공동체를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남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척할 시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지어서 놀 수 있는 인원도 안 됩니다. 블레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아서 어떻게든 똘똘 뭉치고, 누구 하나가 실족해 있으면 붙잡아 일으키고, 붙잡아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 있다 했습니다.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힘을 합칠 때 사단은 물러가고 예수의 시대가 올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시대로 물들어버리는 시더팍단과 블레싱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미래와 비전이 되기를, 더불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을 내야 할 시기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의 블레싱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 나라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숫자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파워풀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은 온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옴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이 교회, 블레싱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블레싱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